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램일 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마음 먹기에는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다 잘 알고 있어서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거룩함을 사랑하느냐? 그러하죠. 거룩함을 갈망하느냐? 그러합니다.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하느냐? 그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너는 거룩하냐? 물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평생의 꿈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더 거룩하기를,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거룩한 걸음을 걷기를 우리는 바라며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참 신기한 연결성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릇 사람을 믿고, 이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육신, 결국 우리가 지금 움직여내고 있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이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뭔가 저주를 내린대요. 그런데 그 앞절의 내용에 뭐라 기록됐냐면, 그의 힘을 삼는 걸 넘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육신에 어떠한 것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움직여지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결국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누구에게 뺏기냐면,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모든 마음을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때로는 나라고 불려지는 나 자신에게 빼앗겨버려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우리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로요,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마음의 어떠한 마음의 근심 속에, 아니 이 본심 속에는 사실 내가 나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나를 조금 더 신뢰해요. 왜냐하면 직접 움직이는 건 누군데요? 나거든요. 내가 오늘 이 물을 마셔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물을 가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나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돈이 없으면 피해보는 건 누군데요? 나예요. 건강이 나빠지면 손해보는 건 누군데요? 나예요. 내가 내 간수를 잘 못해서, 내가 나의 지혜를 따라서 나를 잘 단둘이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손해보는 건 사실상 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버리기에는 내가 나를 단둘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내어 맡겨버렸다가는 나는 방관자와 같고 내 인생에 대한 방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는 내 노릇,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데요. 사탄의 강교한 속삭임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탄으로 좀 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알지?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알지? 그러니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걸 주어서 너의 인생을 단둘이 하도록 시키신 거야. 자, 우선은 돈이 필요하잖아. 너의 건강도 필요하잖아. 너의 인생에 너의 삶도 필요하잖아. 거기에 집중하고 너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을지 너가 계획을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해봐. 여러분, 저는 예전에요, 이 말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모든 주체는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요, 어떠한 책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사탄의 관계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앙인들, 그러다 보니 진짜 주인은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은 도와달라 요청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신으로 인식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전락되어졌다 표현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17절의 말씀에서 육신을 신뢰하고 그 육신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슬퍼하시면서 애통하시는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하나 떠나갈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다시 공산당이 막 쳐들어 내려오고 아니면 6.25 사병과 같은 일들이 터져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총칼을 내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럼 죽어 라고 겁박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이 한 목숨 지금 80인생 70인생 살았건만 5년 6년 아니 30년 50년 시간 더 연장된다 해요.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는가? 여러분, 저도 이제 이쯤 되고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별것 없다는 걸 느껴요. 사는 게 그리 대단히 재밌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사는 것이 와 이건 천국이야, 난 이런 삶을 너무너무 살고 싶어, 그런 생각 들진 않습니다. 다만 소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긴 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총칼 내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럼 죽는데 뭐 선택하겠습니까? 마땅히 나는 나의 영원한 곳을 향해 가리라. 이곳은 나의 본향이 아니니 나는 나의 아버지 집, 나의 본향을 향해 가리라. 여러분, 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좀 쪼그러든 마음 가지고 살고도 싶다 라는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니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의 신앙만 되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나 같은 놈이 천국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천국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날 그저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주인공에 불과합니다. 한 도우미 정도는 되겠군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데요? 총칼 내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도우미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육신의 인생을 살아라, 육체를 신뢰해라, 지금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라. 그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외쳐라. 그러나 잊지 마라, 네 인생은 네가 계획해야 되는 거야. 너의 삶은 너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사탄이 속삭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신앙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내가 내 삶을 계획하려 합니다. 또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받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물으신다고요. 너가 왜 그걸 선택하느냐? 네가 왜 너의 삶의 전부가 나의 것이라 외치고 있느냐? 기특하다 하더라 말씀하시며 하실 때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핏값으로 이미 우리를 사신받으셨으니 우리는 죽고 우리는 예수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팔림바 되었으니 나의 육체는 무너졌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삼국지 같은 소설책들만 좀 봐도 여러분, 장수가 자기 생명 한번 살려줬어요. 원래 원수였는데 네가 정말 나의 종이 되겠느냐? 이제는 네가 그 나라에서 뺏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예, 이젠 내가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 장수가 이 주인에게 이 자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 말하면서, 이분이 나의 생명을 지켰다 말하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나 조선시대의 장수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잠깐 살다 끝나는 이 인생의 걸음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음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천국,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라 나 천국 그래도 가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것 자체가 오해다, 오류다, 고쳐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조금 더 깊어지자고요. 지금의 신앙이 틀렸기 때문에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해 가면서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언제나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에 뭐라 이야기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요. 내 영혼은 조금씩 더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인사해요. 남한테 인사하면 괜히 부끄러워지겠어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드려져야 될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께 내 마음 드렸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의 영역,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사랑하겠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영역에 치즈 조각 자르듯이 조그마한 영역은 드러내다가, 오늘은 이 영역 아버지 앞에 좀 드려야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이 영역을 좀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성화입니다. 이 걸음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의 걸음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셨고, 우리는 이 걸음을 걸음으로써 매일매일 신앙의 깊이 앞에 서게 됩니다.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좀 더 깊은 믿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속이기 쉬운 게 마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행동보단 마음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김치를 싫어한다고 예를 들어요. 자, 마음으로는 김치가 참 먹기 싫어요. 근데 권사님 댁에 갔더니 권사님이 새로 담은 김치라면서 김치를 한가득 퍼다 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그걸 딱 한 점 집어 먹고는, 와,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네요. 자,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 앞에 있는 권사님들은 이제 박수 치면서, 그쵸, 이거 솜씨가 있죠. 내가 거기에 젓갈도 넣었고 거기에 이것도 넣었고 요것도 넣어서 진짜 맛있는 김치라고. 저도 맞장구 쳐요. 정말이라니까요. 제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처음 먹어봐요. 그렇게 사람은 속고 섞이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이 그러한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은 뭐예요? 이 김치 언제 다 먹지? 이거 꽤 많은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언제 김치를 드렸던가 막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 마음은 속일 수 있다고. 여러분, 예배할 때 손 높이 드는 게 뭐 어려워요? 뭐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것마저도 여러분 어려우면 그건 다시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진 않다고요. 손 높이 들고 울며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20분 정도 힘내보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요. 이 정도의 행위 의식들은 허례 의식을 처려가듯이 얼마든지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있다고요. 이 기도 언제 끝나지? 손 높이 들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있지만, 야, 또 반복하네 이 찬양.
생각할 수 있다고. 저 사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 젊은 시절 때,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한 두세 곡 정도 하시잖아요. 요즘은 은혜가 많이 넘칩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예전엔 전 중학교 이런 시절인데 그 트로트도 아니고 이 뽕짝도 아닌 어떤 리듬으로 전 드럼 쳤잖아요. 아시잖아요. 드럼을 치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뽕짝 리듬 드럼 치면요, 여러분 발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이 쿵짝쿵짝쿵짝 따라가기도 힘든데, 죄송합니다, 박자도 틀린단 말이에요. 드럼이 제일 예민한 게 박자라고요. 그럼 혼자 집중을 해가면서 성도님들은 뭐 속아서 저보고 드럼 칠 때 은혜가 넘치니, 에휴, 찬양 크게 따르면서 찬양을 했지만요, 5분째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손목이 전완근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속도는 줄지 않고 10분째 가요. 나중엔 여러분 손가락마저 떨립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문제는 한 번 더 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알 수 없는, 이게 예배인가 찬양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 속이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예배자처럼 보이는 행동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자가 서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말하지만 지금은 제 영혼에게 소리치고 있는 게, 전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셨습니까? 묻곤 있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마음을 드러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 저 스스로의 자책과 죄책감과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단한 것처럼 뭔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마음 속에는 너는 그리 살았냐 우룡아?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돌이킴의 회개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을 갖추는 건, 행위를 드러내는 건 참 쉽습니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 또한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너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렸느냐?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딱 5분만 내 영혼을 돌아보자. 5분이라도 잠시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돌아볼 때 후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돌아보면서 못했구나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서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비추어내고 들추어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하고 오답 가득한 숙제를 하나님 앞에 좀 내밀어 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5분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만큼의 사랑을 표현치 못했고 여전히 내 마음은 죄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밀어 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5분의 시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난 이제 5분밖에 하나님께 안 드릴 건데 이 5분 동안 하나님이 훈육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걸 다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내일 다시 한 번 더 해보고자 하는, 내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고 주님은 내일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지.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들을 느껴가며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저번 주죠, 제가 교회 안 왔잖아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놀랍게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요 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이에요. 정말 이런 설교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며 때론 내 마음도 숨겨가며 거룩한 어떠한 것을 선포해 갔던 시간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된 마음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여러분 정말 얼마 만이에요. 주일날 온라인으로 찬양 딱 틀어놓고요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몸치 같은 이 몸으로 얼마나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또 용서하셨고 한 번의 예배의 시간을 또 허락하셨고 나 같은 자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셨고 오늘 한 번 더 나를 살리시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은혜다. 와,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난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지? 마음 삐뚤하고요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울다 보니 여러분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다 꿀송이 같은 겁니다. 역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날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되시거든.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확실히 깨달았어.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하고 안경을 이렇게 딱 올리셨거든요. 거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너 오늘 예배 참석했어? 그거 묻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오늘 찬양할 때 손 들었어? 울었어? 안 울었어? 야, 너 안 울었어? 그런 걸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속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너는 오늘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것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진짜 믿음의 사람,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 깊은 사랑 앞에 머무십시오. 누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놀랍도록 깊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에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나쁜 마음일 수는 있지만 승부욕이라고 하는 게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안 돼. 저 사람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도 받은 건데, 저 사람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도 경험한 건데,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나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안 돼. 난 거기서 멈출 수 없어. 내가 더 깊이 사랑하리라.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세상에 돈 많이 벌기 위한 승부욕, 내 자녀 잘 키우기 위한 승부욕, 그 많은 승부욕, 그런 건 좀 없더라도 영적인 승부욕은 우리 안에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런 영적 부흥들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질 거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 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한 20여 년 가량을 목회 활동하시면서 동성애 치료를 열심히 하셨던, 동성애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막 메시지들을 던져 가시면서 저도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외국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많은 화살을 맞게 되는데 그럼에도 용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헛소리를 했다. 나도 동성애자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제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자친구 아니죠, 뭐라 해야 되죠? 자신의 남자친구? 하여튼 새로운 남성 와이프님과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내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시고 두 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하사를 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가정 안에 많은 박해를 받으셔야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끊임없이 감내하시면서 스스로 견뎌내는 시간들을 수십 년을 걸어오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나?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어놓은 겁니다. 서서히 이것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반대하는 게 맞긴 할까? 스스로의 궁금증 앞에 서서 스스로 정답들을 내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음을 서서히 뺏긴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치료해야 된다 말했던 내가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남자 와이프를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마음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처음부터 언제 돈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되, 하나님 이 생명 하나 부여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주여 내가 당신께 바랄 게 뭐겠습니까? 충성뿐이 없으니 주여 내가 충성하리다. 살다 보니 마음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시대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처음부터 가득가득했나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했는데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작은 드라빔 하나, 그 작은 드라빔이 2개, 그 2개 됐던 드라빔이 3개, 그 3개 드라빔이 이제는 바알 신상, 그렇게 만들어진 바알 신상 옆에는 아세라 신상, 하나하나 늘어나가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요청하고 있겠어요? 오늘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요청하시며 내일도 거룩한 마음을 내게 달라 왜 요청하고 있겠어요? 이 마음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아니라고요? 예배는 가지고 있겠죠.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엔 더 이상 하나님은 주인은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육신의 것들이 이미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좀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이건
순수했고 어쩌면 순박했고 어쩌면 못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생각하면서 좋다 좋다 말할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오란 마음의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 거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 시간을 기억하면 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5분, 매일매일의 5분의 시간 꼭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미 우리의 마음가짐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예배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전심 다해 주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으며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붐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그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대만을 마주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많은 육신의 것들이 자리하면 하나하나 버려두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만을 마주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